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항상 이 성경의 말씀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자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삶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누가 그것을 보게 됩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지를 보고,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섬기는지를 보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다 알아요. 교회에서 가장 가식적인 게 무엇입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섬기겠다고 말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말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가식적인 것이죠. 성도들도 압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교회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향해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삶 안에 마지막 남는 거, 태우고 남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섬기니까.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섬기니까 마지막에 예수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왜 무너지고,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마지막을 보면 자기 자신이 남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이 남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만 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이단과 별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의 끝에는, 행함의 모든 마지막엔 오직 그 영광을 하나님만, 우리 주님 예수님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사도로부터 사랑받는 가요라 이야기예요.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가요가 정확하게 어느 교회에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 참으로라는 표현은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가요는요, 진리 안에 거함으로 사랑하는 가요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이었어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진리를 확인하는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을 하되 사랑받는 사랑을 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되 사랑받는 사랑, 과하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주시는 마음 담아 가면,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감히 교만하지 못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원래대로는 이전에는 계속해서 여태까지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성도들을 향해서요, 정말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게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거거든요. 마음을 주시면 강하게 가서 붙들어 오는 거고, 또 때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서서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위로하겠다고 다 덤벼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일전에 한 분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녀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고 너무나 힘들면요, 여러분,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을 그냥 놔둬야 돼요. 왜요? 이분들이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탁 맞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탁 맞고 나면 어쨌든 아프잖아요. 아픈 그 순간에 그 아픔을 회복해야
탁 맞고 정신이 없는데 거기다 대고 막 뭐라고 해봐야 아무것도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몇 분이요, 그분을 어떻게든 또 다시 회복시키겠노라고 자기들이 가가지고는 그분한테 막 가서 옆에서,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와서, 제발 저 집사님들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내와 조용히 좀 시간을 가지면서 있고 싶은데, 내가 저분들 마음을 알겠는데 저분들 때문에 더 지금 상처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 기억나세요?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울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어요. 그때 욥의 친구들이 처음 와서 너무나 잘했어요. 어떤 겁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같이 통곡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다음부터 실수가 뭐예요? 자기들이 아는 말로 나름대로 이 삶을 바꿔보겠다고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지만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요, 말씀 따라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요, 내 힘으로 돕는 건 그건 죄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하는 거, 이게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해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소위 이제 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삼박자 구원입니다.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잘된다. 그래서요, 사실은 젊은 전도사들에게 가장 많이 비판받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제 순복음교회 이제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내건 목회 슬로건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삼박자 축복, 삼박자 구원에 대해서 이단 시비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신학적으로 할 때, 그냥 이론적으로 할 때. 그런데 제가 담임이 돼 보니까 사실 그 마음을 더 절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정이 모든 자리가 좀 잘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어디를 강조하냐에 따라서 이게 잘못되느냐 잘되느냐 차이예요. 어디를 강조해야 돼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제일 우선이 어디 가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복을 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정말 넉넉해지는 그 믿음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이 구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건 예수님도 하신 거거든요.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짜 축복은 뭐예요? 준비된 믿음만큼 받아지는 자리에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더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해야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보다도 그 영혼을,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건강의 문제로 어려워요. 그때 제일 먼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그 영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 재정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건강을 낫게 해주세요. 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게 뭐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덮어지고 다시 회복된 그 믿음만큼 하나님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준비되지 않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부어지는 것들이 다 저주 아니겠습니까?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많이 봅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본인이 간절할 때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것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해결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다 자기 힘으로 얻은 줄 알고 자기 능력으로 얻은 줄 알고 떠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영혼을 40일 동안 작정하며 간절히 기도한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내어드린 자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평안이 있고 여유가 생기자마자 이제는 세상으로 향하고 맙니다. 세상으로 향하니까 다시 영혼이 잘못되니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신다면 그 모든 세상의 자리를 정리시켜야겠죠.
그래야 영혼을 다시 찾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준비된 잘됨의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나머지 모든 것이 축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 4절 보세요. 그 축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그 형제들이 와서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요한일서 전체를 흐름을 보면 요한서신의 모든 진리 안에서 행함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온전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가 그 사랑을 실천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그 가이오에게 갔던 사람들, 이 당시에요, 가이오가 파송했던 사람들, 가이오에게 파송되었던 사람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순회 선교사들이에요. 그때는 지금처럼요, 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각 교회로 보내서 말씀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서 있는 동안에 이 가이오와 그 교회가 이 말씀을 전한 자들을 온전히 섬기고 또 그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그들이 말씀 전하는 사역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 모든 자리를 배려해 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사랑이 가득했다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서 보면 알아요. 교회 분위기를 보면 압니다. 가서 저도 많은 교회 간 건 아니지만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그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 이 교회가 지금 어떤 분위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은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증거되는 자리들. 아마 다른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아는 거고 여러분의 교회를 보고 아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렇게 누군가의 정말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리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의 삶이 되고 또는 설교자와 또 여러분의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메토들의 그 증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해요. 여러분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진리 안에서 행하니 더 기쁜 일이 없대요. 5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가 신실하게 나그네 되었던 말씀 전하러 온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섬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러분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마지막에 성도의 증언이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건 여러분과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이 남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매번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요,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여러분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항상 교회 내에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너 왜 그래? 이런 분들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런 분들은 좋은 기억도 없어요. 근데 항상 참아주시고 착하다고 인정해주시고 잘한다 해주시고 여러분 못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계속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알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안다고요. 내가 그때 부족했는데, 내가 그때 연약했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내 마음대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항상 와서 너 잘한다. 너 너무 좋아. 난 네가 너무 좋아. 너 잘하고 있어. 여러분 나중에 지나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 전도사 시절에 얼마나 제가 다혈질적이고 얼마나 제 마음대로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 주변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정말 어린 그런 청년에게 전도사님, 그리고 또 조사님이 기도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런 분 너무 좋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저를 그렇게 해주셨던 분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직도 온전하진 않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지 얼마나 참 20살, 30살 차이가 나는데 얼마나 하는 게 같지 않겠습니까? 와가지고는 하는 게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전에 많은 목사님들을 보다가 더 좋은 분들을 보다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만은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낸 나그네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며 마음껏 섬겨주신 분들,
금요일마다 교회에서 철야를 끝나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요, 꼭 주일 아침마다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갖다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때로는 아침마다 집으로 부르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잘 살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꼭 오셔야 된다, 꼭 오셔야 된다, 가면, 같이 주무시는 전사님과 이렇게 가면은요, 아침에 따뜻하게 밥상을 차려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했어요. 물론 이제 너무 좀 이렇게 아침부터 남의 집 가서 아침밥 먹는 게 좀 우습긴 한데, 또 저희가 얼마든지 밖에서 먹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금요 철야 끝나고 집에 못 가니까 사역자들이 또 전도사 두 명, 세 명이 교육관에서 잠자는 것을 보고 안타까우셨는지 뭐 매번은 아니어도 기억날 때마다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여러분, 그분들 기억나요. 매번. 그리고 앞에서 장로님 중에 한 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막 장로님이랑 오셔서 막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뭐 그게 중요합니까? 조용히 뒤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뒤에 보여요. 신발을 정리하고 계시는 거. 아이들 신발을 다 신발장에 하나씩 넣어주시고 뒤에서 그 정리하시고 교육관 4층부터 지하 1층까지 고등부부터 유년부까지의 자리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신발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저는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막 앞에서 주장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섬김과 누군가를 향한 손이 여러분 기억될 수 있는, 여러분 성도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세상적인 명예를 얻으러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참아주셨던 그분, 인내해주셨던 그분,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셨던 그분, 여러분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남는 이유가 그분들 때문에 아니겠어요? 여러분을 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한 분, 여러분 그분 때문에 교회 남는 게 아니잖아요. 너 어쩜 그렇게 잘하니? 너는 어쩜 그렇게 예쁘니? 너는 어쩜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계속 섬기고 너 이것 좀 먹어봐, 야 너 이것 좀 해봐. 여러분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 교회 안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마음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하면 또 망가집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신 특권이 뭔지 아세요? 네가 똑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위해 도울 때 우리가 왜 굳이 선교연금을 하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없는 것으로. 선교 나중에 돈 있으면 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나도 돈 있어도 못합니다. 1,000원 할 때 100원 못하는 사람은 10,000원 할 때 1,000원 못하고 100만 할 때 10만 원 못하고 1억 있을 때 1,000만 원 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가진 것으로 선교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내 주변에 수고하고 수고하며 힘들어하는 지체들 향해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넌 네가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증인이 누구니? 네가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주며 네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정말 마음 다해 섬겼던 그 증인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무엇일까요? 천국에 갔는데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이 없네. 내가 그렇게 돈을 쓰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고 열심을 다했는데 나에 대해 칭찬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여러분이 허락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섬긴다는 게 물질만이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권면, 볼 때마다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볼 때마다 가서 안아주고, 볼 때마다 서로를 향해서 기쁨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로 사랑의 자리를 여러분이 온전히 감당해내서 여러분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받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할 것이라고 행하고 싶다고 기도하지만 정작 이것을 누가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나의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직장 안에서, 내가 오늘 만나야 될 그런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 서로 사랑함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나의 섬김과 헌신의 자리 오늘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우리였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들로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세워주셔서 믿음의 자리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섬김과 주님 때문에 생명을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으로 나아간 이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